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갈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오늘은 30주일 내용을 공부해 가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배울 차례인데요. 우리 팔심문을 먼저 읽고 내용을 조금씩 생각해 가겠습니다. 팔심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삼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지난주에 배우신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인데요. 그 기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이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말할 것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받지 않으면 이상한 주장들이 더불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그 중심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운데에 놓고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살피며 나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 중심적이라 하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에게는 어떤 그 책임만
강조하는 분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될 것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신을 내어주시는 데서 나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신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찬은 그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성찬에 사용되는 그 물질적인 구성 요소로서는 떡과 포도주죠. 만약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이 6월절에서 왔다고 하니까 6월절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포도주도 아니고 떡도 아닙니다. 가장 중심되는 것은 어린 양의 고기였거든요. 그러면 왜 고기가 아니라 굳이 떡을 선택하셨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자리에서는 어, 틀림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또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정하실 때 또 포도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고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축제,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가 계속 되면서 또한 유월절 잔치가 폐해지면서 성찬이 계속 이어질 것을 생각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기는 피를 흘리고 대신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에서는 피 흘림이 이제 더 이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약속을 굳게 믿도록 하시려고 거기에 이 피 흘리는 결과로 얻는 고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떡을 취하신 것입니다. 만일 고기를 떡 대신에 취하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읽었지만 먼저 거기에 아주 처음 드러나는 것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그런 어떤 그 괴리 차별이 나오거든요. 부자는 미리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넉넉히 싸워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만약 고기로 성찬을 참여하게 하셨다면 아무래도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떡을 취하신 것이거든요. 이 떡은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지만 주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듯이 그렇게 빵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서민일지라도 이렇게 빵으로서 빵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빵을 성찬상에 두셔서 거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또 벽이 없이 그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도 이 예식을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누구라도 가깝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찬을 행할 때에는 성찬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복음을 생략한 일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생략하게 되고
그럼 심지어는 복음 대신에 거기에 사람의 어떤 예식이나 형식을 가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전형적인데요. 복음 대신에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이제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종교심을 북돋으려는 그런 요소들을 거기에 잘 배열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식이 화려해지고 미신적으로 변해 갔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에도 보면 강단에서 자꾸 복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복음 대신에 어떤 사람의 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로 이 종교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대신에 무엇이라도 가져다가 종교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종교심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거기에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복음이 사라지니까 그 대신에 어떤 종교적인 신비감 또는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소위 종교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서 종교심을 북돋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종교적 제의나 종교적 열정으로 사람들을 그 교를 믿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요. 로마 교회당,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유럽의 성당에 가면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정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그 위압감 이런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데요. 겉에서부터 대단하고요. 어떤 신비감과 숭엄함까지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죠. 어, 불교에서도 유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절간에 딱 들어갈 때 사천왕이 기다리고 있죠. 그분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대웅전에 가보더라도 그 안에 상당히 어떤 묘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꾸며놓고 있거든요. 당장의 대웅전에서 피어나는 그 향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후각에 참 민감한데요. 그런 후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목탁 소리나 불경 소리가 묵직한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 더구나 금부처가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있고 또 불상 앞에는 촛불이 켜져서 흐느적거리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빛의 그 산란들, 그래서 뱀처럼 피어오르는 어떤 그 향연이 만들어내는 어떤 묘한 종교적인 그 신비감, 신비감 이런 것들이 절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비슷하게 미사를 드릴 때에도 그런 식으로 성가대가 저기 위층에서 2층에서 주로 하죠. 노래를 부르면 천사의 그 정말 찬송 소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땅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래 모인 회중의 귀에 들리고 신부들도 사람들이 뭐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이 라틴어로 된 그런 예식서를 노래하듯이 이렇게 촥 낭독하면 그 소리가 이제 성당의 이제 벽을 타고서 메아리치면서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벌써 종교적인 신비감과 신비감에 이렇게 푹 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그런 것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지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신비감으로라도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종교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개혁한 그 개신교에서도 설교단에서 점점 이제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요즘 설교는 20분도 길다고 하죠. 그러니 10분 설교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20분도 진득하게 앉아서 듣지를 못합니다. 가뜩이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데 그 시간마저도 축소되고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그러니 복음을 대신할 만한 종교적 예전이나 아니면 예전 가톨릭처럼 자꾸 어떤 예배당을 꾸미면서 그것으로
종교심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들도 붙여놓죠. 뭐 재단이란 말을 아무데나 붙이고요. 예전에도 뭐 새벽재단이란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재단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건물에다가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제 뭐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건물에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상 종교의 형식들이 도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벌써 우상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타파해야 한다 하고서는 편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편주의적인 태도로 하면 교인들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다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예전 로마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상 종교에 세워왔던 방식을 교묘하게 도입해가지고 그런 어떤 외적인 형식으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기보다는 정말 중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그럼 자꾸 사람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이라도 흉내내고 그렇게 개혁교회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정통 기독교도 아닌 이상한 교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참 쉽게 되는 것입니다. 80문에서는 그렇게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 본질을 떠나서 사람의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그 두려운 선언을 거기 담아놨습니다. 저주의 선언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도 저주의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경우인데요.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저주의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훼손하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0문에도 보면 동일한 무게로 그 일을 경계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성찬이 로마 가톨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다른 부분은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접촉점을 만들어가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하고 저주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찬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어서 81문에 가면 그러면 누가 이러한 복된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 성찬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세례받거나 또는 공적 신앙 고백을 해서 한 교회의 교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상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항상 교회의 성찬 회원인가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그걸 따지게 되거든요. 다만 교회의 손님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 때문에라든지 또는 무슨 일 때문에 잠시 왔는데 그렇게 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필수적으로 행합니다. 아무라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죠?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또는 다 안다 할지라도 그렇죠.
세례자는 손을 드십시오 해가지고 손을 들면 이 장로님들이 그 사이를 딱 돌아다니면서 성찬 떡도 포도주도 나눠서 줍니다. 다 돈 다음에도 마지막 또 확인을 하죠. 혹시 안 받은 분 계십니까? 해서 누군가 손을 들면 확인할 것 없이 가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대단히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반드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만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여할 수는 있겠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온 성찬 회원이라도 다니던 교회에서 발행한 증서를 가지고 오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류하는 그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서 교회 성찬 무흠한 성찬 회원이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한 청년이 독일에 가 있는데요. 그곳 그 목사님이 요청하기도 한 것이고 또 저도 나름대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본 후에 추천서를 보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성찬상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원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교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성찬 회원의 자격을 확인하고서 참여하게 되는데 81문은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 말고 일상적인 성찬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81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81문입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 회원이라 할지라도 이번 주에 교회에서 성찬한다고 하니까 그럼 참석하면 되겠다 해서는 안 되고 성찬에 참여할 때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하면서 참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처럼 그냥 참석하면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으면 무조건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 성찬상에서 그러니까 미사가 그러죠. 그 미사상에서 드려지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제사 드려지는 그 신선한 그 떡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찬상에 나아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81문이 성찬 예식문에 나오는 가르침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성찬 예식문 우리가 주로는 이제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 예식문이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는데 성찬 예식문 특별히 그 1번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거기에 10계명을 대표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경고가 담겨 있죠.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한 자는 그 개인에게도 주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이지만 교회적인 징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가르침처럼 생활이 방탕하고 전혀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하고 칭찬은 그만두고서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되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한 태도도 없이 그저 성찬이 있으니까 참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고 기계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회의 민도나 정서가 굉장히 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는 전통적인 가정관이나 가치가 굉장히 무너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볼지라도 혼인의 관계와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거하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고 또 자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신 가정의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마치 씨가 썩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기대할지라도 기대할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과 같은 것이 그 교회의 세포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는 언제라도 명확하게 사회 앞에서라도 세상 앞에서라도 그 기준처럼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릇된 것이고 죄다 하고 분별하고 경계를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도록 그런 주장을 교회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다 하고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별해서 그런데 그런 죄를 가지고도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죄로 알지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꼭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분별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이런데 이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출교라고 하는 대단히 무거운 출교는 말 그대로 사탄한테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서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출교인데요. 그런데 그 출교하기 전에 가장 중대한 징계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흐름에 따라서 불신 혼인을 한다거나 또는 세상 기준을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이혼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회개의 태도를 확인할 때까지는 그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님의 성찬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81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성찬에 나와서는 안 된다, 참여할 수 없다 하고 선언하는데요. 다만 이제 성찬 예시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기 이제 10계명을 말씀드렸죠. 10계명이 나오고 그 지키지 못하면 참석 못하는 것이다 하는 이 참석 못한다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계율적으로 성찬을 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그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소망이 아주 간절한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라도 그릇 행하면서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도 그렇게 살피는 것이지만
성찬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자신의 부족을 그리고 어그러진 면들을 살피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성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며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부족이 많이 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믿음의 연약성과 자기 육신의 악한 정욕에 대항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약한 자이니까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사유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안 돼 하고 나는 나갈 수 없어. 이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자신의 믿음을 살핀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코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전체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교회 잘못이 있으니까 성찬을 행할 수가 없다 하고서는 성찬을 폐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식문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이면에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만큼 성찬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만큼 소중하게 대한다. 정말 두렵게 대한다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또는 자신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식문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죄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의 자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인 것이고, 그러니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나온 자에게 그 자리에서 주의 몸과 피로 먹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그런 것이니까요. 주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고 믿게 해주시는 자리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살피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살피는 것도 없이 그냥 부주의하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81문은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와라 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2문을 읽겠는데요. 거기에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가, 특히 교회가 가진 권한과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82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은 교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고 또 권한이기도 합니다. 천국 문을 닫는 그런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이 성찬으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있다고 할 만큼 귀중하고 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위에서 합당한 사람과 부당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대단히 떨어뜨려 버리는, 아주 정말 괭이가 박히는 굳은 살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교회가 조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찬을 앞둘 때 특별히 그런 점들을 살펴야 하고요. 교회가 성찬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지만 교회 전체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더더욱 주의해서 성찬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으로 인한 징계는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이 성찬을 통해서 닫도록 하시는, 그래서 수찬정지라고 하는 권징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요. 실은 이 수찬정지를 통해서 회개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교인이니까 또는 세례 받았으니까 난 참석할 수 있다 하고 하면 안 되고요.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뭐 너무나도 이렇게 성찬이 쉽게 행해집니다. 요즘 같아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빵이나 포도주를 일회용으로 잘 포장해 두었다가 병실이나 요양원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도 하고요. 또 이제 얼마 후에 가면 부활절이 되면 항상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오면 아무라도 특별히 거기 이제 정치인들이 앉아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위세당당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성찬을 더럽히는 일인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이 있을 때, 특별히 성찬을 앞두고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그런 귀한 그 훈련들을 해야 되겠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의 약함을 아시고 참 소중한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가 대단히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도 참 더디고 어떤 때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저희를 움직여 가기도 하는 것인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어떻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순일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 이 귀한 예식을 허락하셨사오니 더욱 사모하는 심정을 주시고 또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됨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이 한 생명이라도 이 자리에서 이탈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